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에스겔은 바로 그 포로기의 선지자이죠. 포로로 본인도 지금 잡혀가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절대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고 우리 민족은 이미 망해버려 포로가 되어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이 민족의 미래가 있겠는가? 이 나라에는 미래가 있겠는가? 포로로 잡힌 내 인생에는 미래가 있겠는가? 그냥 캄캄하게만 보이는 바로 그런 시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은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이 환상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차 이루어 가실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앞이 캄캄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선포될 때 에스겔이 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낭망했던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오늘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에스겔이 보았던 이러한 회복과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크게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꾸라. 아멘. 우리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환상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너무나 깊은 절망과 그리고 수치의 그런 기억이 담겨진 공간입니다. 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겠습니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뼈들은 아마도 한때는 군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그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적에게 바로 기습을 당하고 거기서 완전히 몰살해 버렸던 것이죠. 바로 그런 패배와 그런 절망의 그러한 기억이 담겨진 그 모습이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진 않아요.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새로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뼈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새로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함께 자막 나오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에게도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질문을 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도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이 꿈과 비전을 함께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꿈인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꿈이에요.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물어봐 주시는 아버지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물어봐 줍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금년에 대학을 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갔는데 저는 아들에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아요. 아들아, 오늘은 짜장면이야, 짜장면 먹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중식 먹을까? 한식 먹을까? 아니면 일식 먹을까? 이렇게 물어봐 준다고요. 물어봐 준다고요. 제가 아들에게 뭘 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물어봅니다. 아들아, 운동화 사줄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딱 보니까 운동화를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통 사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따라다니면서 말했어요. 운동화 사줄까? 운동화 사줄까? 근데 우리 아들이 안 사겠대요. 사주지 말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몇 달을 따라다니면서 물어봤다니까요. 아들아, 사줄까? 나 사주고 싶은데.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아빠는 자녀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자녀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그것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들이 이걸 좀 구해주면 좋겠는데, 나 이거 너무 주고 싶은데, 진짜 주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정말 필요한 건데 우리 아들이 이걸 왜 안 구하지? 정말 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에스겔에게 물어봐 주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시대를 바라보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꿈과 소망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 줄 때까지,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너도 이것을 똑같이 꿈꾸고 너도 똑같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주고 싶은데 너 이거 원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물어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 원하겠어요? 당연하게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당연하잖아요. 지금 앞을 못 보는데 눈 뜨는 거 원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물어보신다고요. 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바디메오가 이것을 원할 때,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도 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때 에스겔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아십니다. 약간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건 불가능해요. 마른 뼈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제가 보기엔 어려워 보여.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사람이 되라. 에스겔 3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방법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그 마른 뼈에 살이 덮이고 살갗이 덮이고 인간의 형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느냐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마른 뼈에게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 그 들은 말씀을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할 때, 그랬을 때 그 말씀의 선포대로 그 마른 뼈에 살이 덮이고 살까지 덮이고 인간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요, 우리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스스로 자신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늘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구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 앞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그 전제처럼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 내가 구할 때 내 입술에서 선포되는 이 이야기가, 이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하나님께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마른 뼈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들은 대로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조사가 약간 바뀌었지만
너희는 살아나리라.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마른 뼈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마른 뼈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이 마른 뼈야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넌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절망스럽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안 될 거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른 뼈 같은가요? 소망 없어 보이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말해 주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한번 이렇게 축복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되라.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른 뼈는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하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 에스겔이 바로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죽어있던 그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생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생기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아흐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는데, 하나는 성령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적으로는 성령과 바람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은 바람처럼 임하세요.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 에스겔서의 이 현장 말고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가득한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그 무질서의 현장, 절망 가득한 현장에 불기 시작할 때, 그때 창세기 1장 3절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인 창조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람이 오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에 불어올 때, 무질서했던 우리의 인생,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 버전이었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절망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용기가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두려워했던 인생이 세상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낭망했던 영혼들이 소망을 얻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바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올 때 낭망했던 영혼들, 절망했던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이 바람의, 성령의 바람의 시작점이 아니라 통로였어요. 성령의 바람을 초대할 때, 성령님을 초대할 때 그 성령이 불어와서 그 죽어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살려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마른 뼈들은 그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디에서 일으키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자, 조건 있는 자, 그리고 정말 인간이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쓰러져 있는 자, 널브러져 있는 자, 절망한 자, 좌절한 자, 정말 그냥 두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그런 사람들, 마른 뼈 같은 인생,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바로 장차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를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여러분,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사람이에요. 바로 당신이라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해주세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에스겔로 세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는 인생,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 헤매이는 인생, 정말 거짓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거짓된 우상을 쫓아가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그리고 그 모든 이 시대의 혼란한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보기엔 풍요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문명의 최첨단의 시대 같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고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고 무너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한가? 에스겔이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사람, 에스겔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그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요, 바로 그러한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그를 통해 이 땅의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일으키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마른 뼈로 평생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른 뼈를 살려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말씀의 통로가 되십시오. 성령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